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그 반대자들과 함께 갈등이 고조로 올라갑니다. 반대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치나 오늘 그들은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교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하신 여러 많은 규례들, 특별히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와 음식의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안식일의 준수와 더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 이것 속에서 하나의 갈등이 벌어지죠.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전통을 가진 자들에게 전혀 침투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 표독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 회복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 전에 이들이 붙잡았던 전통은 그 회복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것이 구 모습이 됐다면 새로운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데, 주께서 선언하신 이 복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있는데요. 주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은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회적 약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상황 속에서 이 안식일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바라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안식의 의미가 뭘까요? 이 안식은 쉼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사건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주일날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회를 어떤 팔꿈치 사회 또는 피로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로 옆에 있는 자들을 물리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 또는 늘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 시간마다 그런 피로함이 누적되어 있는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쉼의 문제, 안식의 문제 아닐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존에 쫓기고 어떤 삶의 압박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 현대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경쟁 구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위반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던 제자들이 이삭을 비비어서 먹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추수의 작업, 팔곡의 작업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가르치심에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제 묵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묵은 것만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늘 가나안의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가나안의 안식을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본질적 안식의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인데, 우리의 존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늘 두렵고 쉼없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삶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저는 여유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켠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식을 안다면 여러분 그 안식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는 의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이 회복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정죄와 증오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더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의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되 날마다 반복돼서 부지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이 되지 못해도 어느 시점에서 또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난다면 저는 그 묵상이 더 질적으로 좋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 기울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보는 것이 전혀 다른 관점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시는 은혜인 것이죠.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또 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시는,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위한 일, 사람을 향한 일, 주님은 이것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인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이 그 존재가 인식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살리시는 이 안식일의 본질이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인지를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병든 사람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매여있고 포로된 사람은 아예 풀어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려야 할 예배가 더 중요했고 그들이 드려야 할 제물이 그 당시에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펴지지 않았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눈을 더 감아서도 안 되고 귀를 더 막아서도 안 됩니다. 못 보고 못 들은 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 속에서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어떤 관습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을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내는 자인가, 나타내는 교회인가, 그런 교회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살리는 데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모르면 본질을 호도시켜서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요즘은 세상이 그걸 더 깊이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들 앞에 안식일의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의 진정한 본질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단단히 하려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틀을 깨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고 무식한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리로 깨우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안식일의 의미도 또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배 한 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본질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실천의 삶,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의 환경 속에서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것 적극적으로 하신 것처럼 그 본질을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본질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 속에서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죽이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피해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 본질을 모르고 본질을 호도시키는 우스꽝스러운 신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더 이 세상 속에서 단단히 하며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 본질을 실천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깨달은 그 본질로 여러분의 삶에 채우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